오늘은 12번째 모세의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새가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았습니다. 새나 짐승이나 자식을 낳으면 귀하게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 알에서 깬 새끼를 위해서 황새는 먹을 것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먹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새끼를 위해서 한참 이제 먹이를 먹이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을 때 황새는 3일간을 새끼에게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3일 굶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자라는 새끼에게 3일간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둥우리를 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높은 나무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 새끼 뭘 안다고? 그래서 높은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순간 황새는 밑에서 날개를 펴고 혹시나 떨어질까 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굶주린 그 새끼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다 보니 뭐가 있었다? 날개가 있었다. 떨어지면서 그는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모세의 시련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2장 2절을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몇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여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파, 신앙인의 지파다, 신앙인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요게벳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최근에 요게벳이라는 그 복음송이 너무 많이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에 와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 고센 땅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 72명, 부모와 합치면 72명이 그 고센 땅에 와서 살면서 그 자식들이 계속 번성하면서 400년, 430년 동안 살면서 인구수가 200만 명이 넘게 됐어요. 장정만 몇이라 했어요? 60만 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식구당 4명으로 계산할 때 4, 6, 24,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래도 숫자가 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왜? 요셉하고 바로 왕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저들이 우리를 쳐들으면 어떨까? 어쩌지? 라는 고민. 또 하나는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합류해서 우리를 쳐들으면 어쩌지? 라는 그런 불안 때문에 두 가지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 정책은 인구 억제하는 정책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째는 누구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산파들에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들이 낳으면 나일강, 그 긴 나일강에 그곳 고센 땅 가까운 곳에는 나일강에 악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어의 밥이 되게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서 밤낮으로 정신없게 만들어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저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동안 애굽이 너무 편했어요. 안전지대요. 이스라엘의 이제 요단강보다는 어디가 더 좋았어요? 애굽의 고센 땅, 나일강, 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도 바울은 30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들은 이제 그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요게벳이 아들을 낳을 때 2절에 그 아들이 그가 뭐 했다 그랬어요?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잘 생겼다. 또 전에 썼던 개역 한글에서는 준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머니께서 그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 아이가 우는데도 그것을 숨겼겠는가? 예? 숨겼겠는가? 자기 자식 다 잘생겼지 못생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 다 이렇게 예쁘지 미운 자식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과연 예뻤기 때문에 그렇게 3개월 동안 숨겼겠느냐?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그래서 요게벳과 그의 남편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 자식을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요게벳은 첫째 아들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고 둘째 딸 누구예요? 미리암이 있었거든. 예. 그런데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난히 자기 자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름다웠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요게벳 어머니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말은 심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특이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잉태함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귀하게 소중하게 키웠던 것처럼 바로 요게벳 어머니도 이는 하나님이 보신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낳게 해주셨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유모지만은 친어머니로서 40년 동안 키웠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이 아들을 모세를 양아들로서 40년 동안 키웠어요. 자, 40년 동안 키우면서 여기에 두 사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아들의 영향을 미칠 거냐? 친어머니의 영향을 미칠 거냐?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거냐? 내가 친엄마로서 그 아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가지의 싸움을 하듯이 지금 친어머니는 유모로서 바로 공주에게 봉급을 받아가면서 그 아들을 지금 젖먹이면서 키우고 있는데
내가 내 낳은 아들을 친어머니로서 신앙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한 바로 공주는 양어머니로서 내가 이를 애굽의 바로 왕 다음으로 왕을 세울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겠을 것 같아요? 친어머니가 이겼어요? 양어머니가 이겼어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양어머니가 이겼다. 또 친어머니가 이겼다. 이미 친엄마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영향을 받을 것을 알고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목숨까지 각오하면서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피로 낳은 아들, 신앙의 영향을 미쳐야겠다. 이가 애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구원받고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가난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품에서 미쳤던 교육의 힘이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잘 되라고 지금까지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어머니를 통해서 출산하게 했다는 것을 그 어머니의 믿음은 알았고, 그리고 그 모세를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40년 동안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련을 받았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시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뭘까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살인자. 2장 11절 12절 출애굽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야, 모세도 성격이 한몫했어요. 주먹으로 쳐 죽일 정도로. 야, 좀 잘 참았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뭐 했다 그랬어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형제들은 지금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친어머니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장성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형제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그 어머니의 젖을 모유를 먹으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기의 육체적으로는 환경은 애굽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 마음의 심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줬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장성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돌아보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 형제를 뭐 했다?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이 종합교회를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이 주일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이 여성교회를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이 갈렙반, 모세반, 여호수아를 돌아보았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장성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몇이 되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40이 되어서 친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출애굽기에는 성장했다는 말을 표현을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돌볼 생각이 났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교회를 돌볼 생각이 났어요? 언제 종안교회 와서 한번 충성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 변치 않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줘서 내가 가진 은사로 정말 하나님을 좀 섬겨봐야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까지 함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자기 생각이라면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이곳에도 사람 사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어떤 어려움을 알면서도 웬만하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을 돌보고자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런 시련을 선택한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애굽의 부귀와 재물과 영화와 권세를 모두 내려놓고 가난하고 노예 생활하며 고생하는 저들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친어머니의 역량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따라서 해볼까요?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때로 교회 피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잖아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과 저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 가난한데,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데, 어떤 분은 그가 필요한 게 더 많은 것을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 해주신 거예요? 감동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그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애굽의 감독관이 시부린 한 사람을 모질게 굴고 채찍을 대하고 하니까 모세가 밖에 나왔다가 그것을 보면서 그 순간 주먹으로 때려서 뭐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 주먹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한 주먹에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모래 감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안 줄 알았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거를 말리다가 그 한 사람이 뭐냐면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그저께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놀래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출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쫓았다고 그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 한 사람이 숨겨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도망갔다 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미디안 땅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는 양의 음성을 듣면서 40년 동안 사는 그러한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어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뭐하여?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는 친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으로 뭐 했어요?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았고 또한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애굽을 떠난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명예, 권세, 가만히 있으면 그는 이제 왕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건데, 가만히 있으면, 말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그렇게 될 건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뭐한 후에? 장성한 후에. 야, 이 장성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내 믿음이 자라면 포기할 줄 아는구나. 내 믿음이 성장하면 내려놓을 줄 아는구나. 내 아내는, 내 자녀는 그것을 갖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아니구나. 그게 믿음이 성장해서 나타나는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 제가 양어머니냐 친어머니냐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 중에 백승원 씨가 쓴 왕처럼 키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왕처럼 키우라. 좀 크게 하세요. 왕처럼 키우라.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우리는 뭐예요? 왕이요. 천년 왕국 동안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 우습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로 보시는 거예요? 왕. 나는 왕이다. 손으로 좀 나는 왕이다. 어째 시원찮은 것 같아. 나는 왕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좀 보란 말이에요. 왕처럼 키우라는 이 책자 속에서 지금부터 700년 전인 조선시대 세종이나 성종처럼 어질고 지혜롭게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세자에게 이런 왕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이 책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태교부터 학습 교육법과 두뇌 건강법은요, 과학적으로 결합시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교육이 제일 앞서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자들의 교육은요, 그들이 왕이 됐을 때 국가 운명이 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흥하냐 망하느냐는 그 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는 세자로 아들로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모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는 왕의 자식이니까. 누구의 자식이니까? 왕의. 서민의 자식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건 서민 자식들이야. 근데 왕의 자식은 아니야. 세자나 태자는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고 나라에게 유익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신 중에 태교는 물론이고 조선 왕실의 체계적인 교육제도, 교과과정, 왕실 예법, 왕세자의 보육, 먹을거리, 정서교육, 조기교육, 이런 천재 교육 프로그램 약 1%, 상위 1% 해당되는 영재교육, 이런 교육이 결국은 나라의 힘이 되었다라고 그 책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의 시간표가 어떤가? 제가 영월에 갔다가 그 근처에 박물관이 있어서 들렸는데요. 거기에 왕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따온 건데, 이 시간표 잘 안 보이시죠? 네, 조금 잘 안 보이세요. 그런데 여기 기상하고 몇 시부터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안 및 가벼운 조반, 새벽 5시부터 새벽 7시까지 오전 수업, 그리고 아침 식사, 그리고 또 보충 수업이 있어요. 점심 식사, 휴식 등 자유시간, 오후 수업, 저녁 식사, 저녁 보충 수업. 이야, 하루 일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천재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들에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요? 3시. 뭐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가 누구 때문에? 왕의 자식이란 이유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백성에게 평안과 쉼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풍년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그렇지 않는 왕도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한 왕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의 그 왕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겠냐 말이에요. 예? 놀고 싶은 거 놀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그렇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받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철저히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양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 속에서 자랐을지라도 친어머니의 신앙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마약을 하고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친어머니의 기도만큼은
전탐하게 했는데 그 중에 10 전탐꾼이 와서 거기서 그 포도가 우리 머리 많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절망의 보고서를 낸 거예요. 절망의 보고서. 절망의 보고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절망의 보고서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누구였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절망의 보고서를 낸 게 아니라 무슨 보고서? 희망의 보고서를 낸 거예요. 맞다. 10 전탐꾼이 얘기한 건 맞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 발이 된다. 이야. 희망의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팩트보다는 페이스. 사실은 12명이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지 않냐? 이게 현실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종횡교는요, 예배당 건축부터 리프트부터 무엇이든지 하든지 우리 손에 가져서 해본 적이 없어요. 팩트를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페이스,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팩트.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팩트를 뛰어넘어 뭐예요? 페이스.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점탐꾼은 그런 절망의 보고서가 아닌 희망의 보고서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희망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우리는 뭘 얘기해 줘야 돼요? 희망을 얘기해 줘야 돼요. 소망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와 역사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절망의 얘기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의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팩트를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본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팩트를 갖고 얘기할 때 잘 듣다가 마지막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고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네. 지난 목요일인가요?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정말 울먹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마음이 아프다. 그 일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건 기도뿐이 없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제 마음이 좀 아파요.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뭘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보고서가 아닌 무슨 보고서가 되자고요? 희망의 보고서. 자식들에게 절망의 보고서가 아닌
무슨 보고서? 희망의 보고서. 너 할 수 있어. 지난번 실수했어. 그래도 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무언가 그들을 일하도록 힘을 갖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절망의 보고서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시죠?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렇게 배고프게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야, 모세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지도자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모세는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 4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자. 에돔 땅에서 우려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언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원망해도 그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1000명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이게 200만 명의 소리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 할지라도 아론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거는 주눅 드는 일 아니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피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준 거예요. 불뱀. 그래가지고 불뱀으로 모두 다 물게 한 거예요. 뭐 했어요? 물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사랑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로 원했는데 이 불뱀으로 그 원망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말하여 원망하러 번제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무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함으로 뭐했다?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이 원망이라는 게 불평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손을 빌다시피 하게 됐을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장대에다가 뭘 달라 했어요? 구리 뱀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내가 약을 다 썼는데도 이렇게 죽어가는데 무슨 저 장대를 바라본다고 살겠어? 하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모세 말을 믿고 장대라도 쳐다보자. 믿음 있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팩트에 젖어 있는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지 사실로 인해서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예?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가정. 아멘? 무슨 가정?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난을 딛고 이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보면 뭐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뭐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된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이런 것
체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모세처럼 장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커져갈 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몇 세가 되어서 돌아보았다? 몇 세가 돼서 40세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은 몇 세 때 돌아보셔가지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는지 참 감사드리고,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장성했다면 그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 종합교회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영혼들로 채워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